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저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는 자리까지 나아간 한 사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는 비밀을 나누고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며 간구합니다. 그 모습은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찬양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들려온 후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기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위해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를 안락함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중보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소돔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상처 입은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이 왜 이럴까 하며 돌아서 버리진 않게 될까요? 하나님의 친구는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하고 상한 마음이 불평으로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릴 때 저는 다시 일어서 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 나아갑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곡은 하늘의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주님
주님 따라가는 길 때론 힘들어 지친 맘 눈물 되어 흘러내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새 힘 주시니 일어나 거룩한 빛으로 세상 밝히리.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시니 두려워 말고 주의 길로 걸어갈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우리와 대화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로 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 음성을 붙들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